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구약성경 753쪽 에스더 4장 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음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가른 집사님 모친상을 당해서 목포에 조문 위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알고 지내던 미국에서 사시는 장로님께서 국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산중이어서 전화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 만난 것도 아니고 전화로 이렇게 급하게 상담을 하십니까? 급하게 상담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들어보니 그 교회에 섬기던 장로님들이 연세가 들어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 당회를 하면 담임 목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두 분, 세 명이서 당회를 늘 했는데 그만 장로님 한 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요 몇 달은 목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둘이 앉아서 당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왈 장로님, 제가 다른 지역의 큰 교회에 선볼 기회가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금요일 심야 기도회, 거기는 또 아마 토요일 예배가 있는 모양인데 토요일 일종의 부흥 집회, 그리고 주일 설교하고 주일 찬양 예배 설교 4번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만 알고 조용히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혹시 그곳에 선을 보고 당첨이 돼서 그 교회로 옮겨가게 되면 교인들에게 들을 원망을 생각하니까 캄캄하고 아찔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며칠 뒤에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다시 제안을 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가시려거든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나니까 목사가 다시 장로님, 그러면 교인들에게는 달리기는 그렇고 항존직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에게 알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저에게 상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다시 1시간 후에 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했습니다. 유봉상 장로님이 그 장로님 같으면 뭐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봐요. 한기현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장로님 같으면? 예. 그 양반도 어려우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박형자 권사님이 전중식 목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뭐 사람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장로라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받은 목사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복잡한 과정은 생략하고 제가 그 장로님께 권면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로님 혼자 감당하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그 교회 장로로 하나님께서 임직하고 장로로 섬기게 하셨거늘 복잡하게 항존직에게 다 알리고 교인들에게 다 알리고 그래서 득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큰 교회 나와서 갈랑가보다 웅성웅성 말이 많고 이게 훤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선에 소위 당첨이 돼서 큰 교회로 옮겨가면 옮겨간 대로 복잡할 것이고, 합격이 안 되고 불합격돼서 주저앉으면 주저앉은 대로 혼란은 불보듯 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인들이 장로님을 그 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혼자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해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혼자 안으시면 만약에 그 목사님이 선을 보고 합격이 안 돼서 불합격하면 장로님이 혼자 안고 교회가 잠잠할 것이고, 그 목사님은 나중에 어찌 될 망정 두고두고 장로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가면 못 간 대로 조용할 것이요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후임 목사 청하면 될 일이지, 지금 시끄럽게 해서 덕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약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민족을 구원해낸 왕비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고, 왕비가 된 다음에 동족 유다인의 멸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감당했는가, 이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한 그런 전후 과정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성립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중동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에게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그랬어요.
아니 고레스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기름을 부어 세운 고레스를 감동하니, 고레스가 일종의 민족 자치권을 허락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유다인 디아스포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끼리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돌려보냈다 이거예요. 고레스의 포로 귀환령 이후에 그 땅에 남은 유다인 디아스포라들,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 디아스포라들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이게 바로 에스더라 이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만과 같은 반유대주의자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에 안티 기독교 세력이 아주 창궐해 가지고 요소에 들어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복음을 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소위 안티 세력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요, 구약 시대의 반유대주의자, 이게 오늘로 말하면 안티 기독교, 안티 교회 세력이 언제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비둘기같이 사람들을, 뭐 아는 사람만 몇 명 대답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삼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몫이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삼가며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약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애족 일사각오로 유다인을 살려내는 태업을 성취한 에스더 이야기, 오늘 본문 그 이야기입니다.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에는 국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개개인, 예를 들어서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은 링컨으로서 미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박경애라고 하는 딸은 박경애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국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조국.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다 이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40주야 금식 기도 끝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이스라엘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빚어놨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돌을 던져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서 돌은 던졌지만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들을 멸하고 너로부터 새 출발하자, 이스라엘 선민 새 출발하자. 그러니까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 유다인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원컨대 주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내려다보시고 탄식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를 암탉의 날개 아래 모으려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고 품고 구원하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탄식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내서 이방인, 유다인을 구원하는 사도들은 많이 있지만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너처럼 준비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 내가 너를 보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리라 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동족애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의 권력 친척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습니다. 그의 본분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향한 그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는 신앙은 국적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 전주 시민 혹은 우리가 속한 어떤 직장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할 때 맡겨주신 책임이다 이거. 우리가 흔히 성경에 기록된 단순한 어떤 말씀 한 절을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쓰는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여러 가지 해석하고 복잡하게 붙일 말이 많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전라북도 도민, 전주 시민, 산돌교회 교인 혹은 내가 속한 직장의 어떤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가 상충이 될 때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일본 기독교 지도자가 식민 통치 시대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공헌하기 위해서 조선 전도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 그런데 일본 식민화를 위한 한국 교회를 설득한 일, 소위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선 국민을 소위 한국 식민화 정책에 동참하라고 모른 척에 눈 감고 했던 일에 대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자리 마땅히 서지 못하면 두고두고 부끄러움이 된다.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부끄러워. 후대에 가서라도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장은 10장까지 있지만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흔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든지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든지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든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든지 대속 이런 말이 나오든지 이게 성경의 보통 그 기록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주 혹은 뭐 예수, 대속 이런 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약간 하나님에 대한 뉘앙스를 풍겨주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구원받아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굳이 막 크게 내세우지 않아도, 흔히 요즘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 할 때, 우리도 노방전도 합니다마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나 구세주라고 하는 말, 이런 이름 들먹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은하게 복음 증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호와니 하나님이니 구세주니 예수니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어떻게 순결하게 처신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상가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피 묻은 원색의 복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지혜도 소중하다. 룻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이방 여인 룻이 선민 유다인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선민이 어떻게 세상에 복음의 빛을 은은하게 발할 것인가, 선민의 세계화, 소위 확장해가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혈주의, 소위 고리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자기 교리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이단 사이비로 정죄하고 막 이래요. 좁히고 소위 뺄셈 정치를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순혈주의, 교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면 고리바되고 그러면 나중에 지기끼리 그러다 보면 기도원,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차원의 의식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지혜와 이게 필요하다. 건강한 국가 공동체로 해서 우리나라도 벌써 206만이 넘는 소위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어요. 당연히 다문화를 포용해야 됩니다. 물론 민족의 세계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것도 마땅히 필요하지만 온 사람들 포용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까닭,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세워주신 까닭,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과 직분과 물질과 리더십을 주셔서 축복하신 까닭, 이게 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이건 뭐냐? 네가 먼저 미랄이 되라. 미랄되는 순서요. 네가 먼저 십자가 지라. 십자가 지는 순서요. 네가 먼저 충성하라. 충성하는 순서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존귀한 직분을 받았으면 미랄되는데도 앞장서고 충성하는데도 앞장서고 희생하는데도 앞장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기록하기를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내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오래 참으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까닭이 뭐냐? 영생 얻은 자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은혜를 네가 받았으니, 이런 직분을 네가 받았으니,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받았으니, 네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십자가 지는 데도 앞장서라, 충성하는 데도 앞장서라, 희생하는 데도 앞장서라 말이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너를 존귀히 여겨 하나님의 아들 삼고 딸 삼았고 이런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받은 값을 하라 이거야. 은혜 받은 값을 하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받은 만큼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유대인 정서가 하늘을 찌르는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이 멸절 위기에 놓였어요. 모르드게 저놈이 유다인이어서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는데, 오늘로 말하면 아무개가 교인이어서 잘 됐네.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다 욕먹히고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 바로 그런 유다인의 멸절 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로 믿음으로 응전해서 교회를 살려낸, 유다인을 살려낸 이야기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하고 하는 책에 보면 인류 모든 역사가 민족이 됐든 국가가 됐든 공동체가 됐건 어떤 문화가 됐건 간에 도전과 응전이 계속되는데, 그 도전에 무릎 꿇고 사라져버린 문화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민족도 있고 국가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전 속에서 창조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만 창조적으로 잘 응전해가지고 살아남았다. 민족도 국가도 공동체도 말이야. 성경은 우리가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살아남는 방법, 이 땅에 사는 것은 물론 이러니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 그게 믿음이다, 그게 기도다 말이야. 그게 희생이다 말이야. 그게 바로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살아남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저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즉 예수 믿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말이야.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시간이 착착 흐르고 있어요. 착착. 그래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유다인들 모두가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고급하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더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려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돌리는 길밖에 없어요. 저희 옥새를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려놨으니 그거 바꿀 사람은 왕밖에 없다 이거예요. 왕에게 가서 부탁해라. 우리 민족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해라. 오늘 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기독교를, 복음을 살려달라고 해라. 간절히 구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이 알거니와 남녀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다 죽인다 말이에요. 왕이 혹시 그에게 금규, 요새 번역은 금규라고 했는데 전의 성경은 금홀이라고 그랬어요. 규나 홀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냥 하여간 왕을 상징하는 일종의 컨덕터, 지휘봉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라.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화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에스더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 내 시녀들이 사흘간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모르드게요, 아버지처럼 돌봐주셨던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모르드게 아버지여, 아버지도 다른 유다인들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왕에게 고우 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가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 죽는 미랄, 썩는 미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처럼 내가 죽어서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 직장이 살고 내가 죽어서 이 민족이 산다고 한다면, 교회가 산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죽음에 매여 총노릇하지 아니하고 죽어야 될 때라면 기꺼이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 목숨 선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죽을 때가 되면 나라를 위하든 민족을 위하든 공동체를 위하든 교회를 위하든 복음을 위하든 기꺼이 죽는 것, 하나님의 미랄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고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더는 이미 모르드게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앞에 보면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일종의 사촌 오빠인데 아버지처럼, 모르드게가 나이가 차이가 많은 아마 동생이었던,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돌보았다. 사랑의 빚이 있어요. 그러니 조실 부모하고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나를 딸 삼아서 길러주었으니 그 사랑의 빚을 이번에야말로 내가 갚을 때가 되었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말이 좀 복잡하게 섞였지만 그냥 정리하자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사랑의 빚이더라.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빚을 지고 보니까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왕후의 자리를 맡기셨다고 하는 걸 확신하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는. 아까 불렀던 찬송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사람마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수고의 십자가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견뎌내야 될 희생의 십자가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져야 될 짐이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져야 될 책임이 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이방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을 왕비로 세운 까닭이 뭐냐?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각 분야의 책임자 리더로 세운 까닭이 뭐냐? 이때를 위함이거늘. 그렇습니다. 이때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선용해서 십자가 지라고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거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십자가 지는 걸 포기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골로새서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삶에 채우노라. 내가 십자가 지노라.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고난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 직분을 주신 까닭, 축복을 주신 까닭, 권세를 주신 까닭 뭐냐? 선한 도구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자 되라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복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 되라 이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지혜로운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우리가 몇 년 전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마치 무슨 애니메이션 만화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동일본 쓰나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되고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그 핵재앙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후다이라고 하는 마을이 3,000 주민이 있었는데 이 후다이 마을에서는 3,000명 주민 중에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어요. 1960년대 방조제 공사를 하는데 와무라라고 하는 촌장이 15.5m의 방조제를 관철을 했습니다. 그때 촌장 노릇하면서. 주변은 높아야 10m예요. 10m가 최고인데 여기다 무슨 만리장성 쌀 일이 있냐, 예산 낭비다, 난리가 났어요. 조롱합니다. 그런 비판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이 와무라 촌장 왈 메이지 시대에 15m 쓰나미가 온 적이 있다. 결과는 우리가 목격한 대로 다른 모든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지역만큼은 쓰나미가 덮치지 못해서 3,000명 주민 하나도 죽지 않았다. 모두가 생명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금년이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회, 다음 주가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위 개혁된 교회,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가던 천주교의 저항에서 복음으로 순수하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받은 은혜 축복 때문에 맡겨진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때를 위하여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직분 주셨거늘 십자가 바로지고 주님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